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추석입니다. 한가위 또는 중추절, 대보름이지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날인데 멀리 이민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돌아갈 고향도 없고 고향이 있어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한국의 추석 풍경을 우리가 잘 아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추석이 되면 풍성한 음식을 차리고, 우리나라처럼 특별히 조상신을 섬겼던 유교적인 배경이 강한 나라에서는 산에 가서 조상님의 벌초도 하고 성묘도 하고 그런 유교의 종교의식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제사상 아니겠습니까? 추석이 다가오면 장을 보기 시작하고 음식을 장만하기 위하여 이제 고향에서 부모님들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모처럼 부모님을 찾아온 큰아들, 작은아들, 큰며느리, 작은며느리는 오자마자 부엌에 들어가서 전을 부치고 이제 음식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이 바쁘지요. 그렇게 힘들게 하다 보면 꼭 보면 나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 저 동서는 말이에요, 마르다처럼 일은 안 하고 저렇게 놀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형제간에 불화가 싹트고, 잘못되면 그러다가 뭐 술이라도 한잔하면 다툼도 생기고, 결국 명절에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부모님께 혹은 또 조상님께 좋은 모습 보이려 왔다가 망쳐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사상이 문제죠. 그런데 그런 유교의 예법을 가리키는 주작 아래에 보면 추석에는 제사상을 차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뭐죠? 차례라고 그러죠. 차례. 말 그대로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그 조상의 기일을 맞아서 영혼을 달래는 추모 의례가 제사라면, 차례라는 것은 그냥 조상에게 간단하게 예를 올리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 차례상에는 원래 술 한 잔, 차 한 잔, 과일 한 쟁반, 이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 축문을 읽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추석에 그렇게 제사상을 거나하게 차릴까요?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좀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또 가족이 모였으니까 우리도 먹고, 이러면서 점점 음식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차례상은 사라지고 제사상만 남았다. 주자 가래에서는 이렇게 차례상에 제사 음식처럼 잔뜩 차려놓는 것을 두고 참남하다 그럽니다. 참남하다는 것은 주제에 맞지 않게 넘친다라는 말이지요. 그것을 두고 허례, 허식, 비례, 예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추석을 맞으면서 예배드리는 저의 심령이, 저의 이 모습이 혹 허례, 허식은 아닌가, 참남하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랬냐? 이제 추석을 맞아서 한국에 계신, 혼자 계신 아버지 또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립니다. 자식으로서 마음이 참 쓰라립니다. 혼자 외롭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명절을 보내는 부모님 앞에서 할 말이 참 없습니다.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주의를 지켜야 되는 저의 사명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 예배를 정말 의미 있게 드려야 됩니다. 정말 이 예배에 성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예배가 그냥 똑같은 형식적인 예배로 드려진다면 저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 장인어른을 찾아뵙지 못하는 이
불효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허식이 되는 것이고 참남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아버지께, 혼자 계신 아버지께 죄송하지 않을 만큼 이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울 왕은 제사를 드리겠다는 핑계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그들의 양과 그들의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이 어린 것들을 다 남겨놓았지요. 그리고 가치 없고 쓸데없는 것들만 진멸해놓고 뻔뻔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놓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변명과 핑계를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서 여호와께 악을 행했습니다. 거듭 변명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제사 드리는 것, 양들로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이다. 여러분,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다면, 우리의 스타일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하는 내 습관을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사울 왕, 성경을 읽겠다고 초를 훔치는 것처럼 추석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다가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민망한 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말했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바세바를 취하여 간음했고 또 그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고 최대한 막강한 나라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게 되었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가 적발되자 이 다윗은 그 괴로운 마음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이 시편 51편에서 처음으로 부르짖는 이 다윗의 외침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심령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여리고성의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전에 지나가야 되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조용히 해라 라고 말했지만 더 크게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이 외침을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쳤는데, 주님은 그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다음에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입성하실 때는 비슷한 외침이 있었죠.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들려졌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의 전주곡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먼저 프렐루드, 전주곡, 서곡이 들렸는데 그 곡에는 1절과 2절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는 있었는데 1절만 있었지 2절이 없었습니다. 2절이 뭘 말할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신 이유입니다. 2절에 나타난 게 뭡니까? 바디메오는 2절을 불렸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외침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2절입니다. 1절에서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외쳤다면 그 왕 앞에 선 내가 죄인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2절이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이 찬송, 이 간구, 이 부르짖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고 자격 없는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이 부르짖음,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지난 한 주간 부지런히 바쁘게 사셨지요. 돌이켜보면 내가 그리 딱히 죄를 지었나? 하나님 앞에 그리 아프게 참회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셨는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외면했던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합당하기는커녕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하고 당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아픈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다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의 간구가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뭘 원하느냐?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본다라는 것,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전에는 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았던 사람이 어떤 이유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즐거움과 가득 찬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그 사랑과 그 뜨거운 심령이 식어져서 점점 주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될 것은, 주님, 우리 안에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이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윗이 분명히 알았던 것은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종교적인 제사의 행위보다는 자신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허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을,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이 찬송의 가사를 고스란히 담은 찬송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인애하신 구세주여. 여러분, 이 찬송가의 작곡자였던 화니 크로스비 여사 역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자신의 그 영적 가난함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죄인오라 부르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나를 지나가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이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니까 나를 그냥 비껴가지 마십시오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 찬송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긍휼이 많으신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우리의 죄를 쏟아놓으면서 긍휼을 구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내 상한 마음을, 나의 갈급한 심령을 주님 고쳐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바디메오의 심령을 고스란히 담은 찬송이 바로 이 인애하신 구세주여죠.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뭐냐? 바로 예배자들이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나의 소망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그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면서 오늘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나에게는 이런 주님을 향한 간곡한 절규와 회개의 고백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였다면, 두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찾아가셔서 다섯 남편에게 버림받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아무도 자기를 상종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은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다. 지금 이 물을 길러러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뭔가 필요가 있었습니다. 니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생수를 구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샘물을 달라고 구하기 위하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왜 구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구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지요. 그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저버린 것이 깨달아지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어찌할꼬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다시 이 사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흩어집니다. 그 중에 빌립이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안수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 마술사였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나도 이 능력을 나한테도 좀 파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돈을 드렸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지요. 이 성령을 이 시몬은
살려고 했던 겁니다. 성령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영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물을 달라고 하신 이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알고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예배하지요. 혹 마술사 시몬처럼 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돈으로 사려고 한다는 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선물을 마치 내 삶의 행위의 대가와 보상처럼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성경을 읽었으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 뭐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배에 나오는 심령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막 지난주에 부부싸움 했으니까 속상해서 오늘 예배 못 드리겠다. 내가 지난주에는 뭐 누구를 좀 도와주고 했으니까 오늘은 가면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누가 받을까요, 여러분? 어른들한테 선물 잘 줍니까? 선물을 기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지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된 자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실 때 선물 받을 마음의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늘 똑같이 가는 교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설레임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늘 보는 목사는 내가 잘 아는 목사, 뭐 늘 똑같은 소리 하는 목사지만 그 목사를 보러 나온 사람에게는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아니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던 것은 선물 주시는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성령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두 번째 요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예배하러 오실 때에 마음 가운데 기대와 설레임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선물 주실 줄 믿습니다. 보따리를 크게 가지고 나온 분이 큰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라면, 세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 말씀,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라는 겁니다.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쓰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떤 곳인지 잘 알죠?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황제의 숭배와 모든 권력과 모든 돈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권하는 내용이 너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은 마땅한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다. 그렇다면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라는 것은 어떤 제사입니까? 우리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은 옛날에 그 골짜기 거기서 드리는 것처럼 인신공양을 드리라 이런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드리는 산 예배는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난번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했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각각 너희가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 알고 음란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의 맥락에서는 무슨 말씀이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아내라는 이 단어는 그릇이라는 단어로 했습니다. 그릇, 바로 몸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를 비롯한 이 로마 그리스 문화 자체가 여성을 폄하하고 여성을 그저 어떤 집안 간의 그런 거래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그러니 많은 다른 처첩들을 거느리고 밖에 나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부로 매춘을 하고, 그것이 일상화된 그 시대의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가 구별되는 것이다. 너희가 다르게 사는 것이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도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자기의 몸을, 자기의 아내를 존귀하게, 거룩하게, 음란을 버리고 가정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시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도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고 합니다. 이 세대는 뭘 말하는 겁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듯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대를 따라 살아갑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차이 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을 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동력이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영어로는 mind라는 말을 쓰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을 가르칩니다.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갱신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침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습관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지식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너무 아파요. 밤새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마음이 우울하고 생각이 많아요. 여기저기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렇게 아침을 깨어나는 사람 마음에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일하기도 싫고 밥도 먹기 싫고 잠이나 좀 편히 잡았으면 좋겠고, 너무 몸이 아프고 짜증이 나니까 모든 게 다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입과 그 사람의 생각은 늘 비관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달라집니까? 변화가 생깁니까? 더 아픕니다.
더 괴롭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쌓여지면 그 사람의 몸은 더 급격히 쪼그라들고 생각은 더 불안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뭡니까? 우리 본성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아프면 아픈 대로 아프다 그러고 슬프면 슬픈 대로 슬퍼하고 느끼는 그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라면,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사는 게 비슷하지요. 다들 힘들게 삽니다. 다들 바쁘게 삽니다. 뭐 이런 삶 가운데 뭐 진리? 이게 얼마나 효력이 있어?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여서 너희가 변화되어지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은 찌푸둥하고 아픈데 거기에 말씀을 선포하면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힘들지? 그런데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그 짐을 들어주고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오늘 하루도 내가 너희에게 이김을 주고 승리를 주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당연한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영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뭐가 예배의 마땅한 영적 행동입니까?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뭘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니까 나는 믿자. 나는 그 말씀 의지하자.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 주님이 내게는 항상 최선을 주신다.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순종하여서 내 근심은 주께 맡기고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늘 주는 세상의 생각들, 습관들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우리 안에서 계속 새롭게 더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육신에 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내 육신의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많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해도 목사님도 한번 세상에 나가보세요.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나? 그게 세상에서 쉽게 호락호락 잘 됩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아직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우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이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이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예배가 바로 산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라는 사람은 우리랑 참 비슷한 사람입니다. 저랑 성정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사건이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는 거 보면서 기적을 보고 바뀌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보고 바뀌었습니까? 부활이라는 기적을 목격하고도 베드로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지배하는 생각, 인간적인 생각, 지금 나가면 우리 죽어. 예수님도 죽었고 교회가 지금 핍박받고 있어. 우리도 나가면 이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살려두지 않을 거야. 다 다락방에 숨어서 그렇게 숨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생각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주님의 약속이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 문을 박차고 열고 나가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게 변화 아닙니까? 그게 변화. 베드로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그 변화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란 말은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야. 그러면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바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시 살아난 자같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나 있는 자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자다. 죄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그러면 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 오늘 추석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추석날 제사상 같은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상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다릅니까? 죽은 조상에게 드리는 그 제사에는 소망도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참 소망,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약속의 말씀, 그 보장을 확신하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 기뻐하기로 하고 감사하기로 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주님 의지하고 이기면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참된 임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요.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이렇게 한번 살짝 봤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님이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삶에 모든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내겠노라고, 기쁨으로 살겠노라고, 감사함으로 살겠노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여러분이 일어나시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여러분이 성공한 예배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기쁘게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